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음은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예수동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러 오신 우리 모든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나누는 중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시편 18편의 다윗은 모든 원수를 심판하시고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1절 말씀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승리한 이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다윗의 인격, 다윗의 됨됨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믿는 하나님 덕분인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빌린다면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나, 자격 있는 내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일할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점심 황금 같은 이 시간 가운데 빨리 식사하고 쉬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이끄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 아신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은 저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원동력과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담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이미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8편에 4절부터 28절까지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주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펼쳐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이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또 하나님은 강한 그 원수 앞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 앞에서 건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강한 원수 앞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재앙의 날에 나를 건져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를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면 많은 물을 말리 버리시든가 없게 해주시든가 원수들을 아예 없애 버리시든가 눈앞에 사라지게 하시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왜 고생은 고생대로 하게 하시고 많은 물, 원수 앞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실까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인간의 연약한 한계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광대한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뭘 의미할까요? 이 많은 물과 원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이 사울 너무나 두려운 존재였고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지금 다윗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네 안에 잠자고 있는 꿈틀거리는 사울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인들이 나타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만만. 이 노랫소리 한마디 듣고 사울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사로잡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울이 오직 다윗만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하는 그 모습. 그 말 한마디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권력과 인정받음에 목말라 하는 사울의 모습을 다윗의 마음속에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키운 자식 압살롬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루면서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다윗 안에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얼굴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는 어제의 은혜는 5분 전의 은혜를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므로 인하여서 내 앞에 있는 사울, 내 앞에 있는 압살롬,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불투명한 미래의 모든 문제를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되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강한 원수와 고통거리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중매제기의 역할을 하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귀한 식구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문제 없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천국은 문제가 없죠. 이 땅에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신가요?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은 문제가 없어요.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내 인생의 사고를 환영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되면, 문제만 없으면, 돈만 많으면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그거는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우리가 돈 있고 권력 있고 시간 남으면 죄 짓는 데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곳곳마다 원수와 많은 물과 어려움을 이렇게 감춰 놓으셔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구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은혜의 고백자로 우리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18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셨고,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환경에서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하며,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은혜의 사람일진데 은혜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원수와 사울과 많은 물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 모든 고난을 환영하고 또한 받아들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은혜를 주실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